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찬양의 인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이름만 해서 죄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임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계절의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통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평안할 때는 자신을 자랑하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조차 망각한 채 세상을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지키는 것이 축복된 이름을 깨닫고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은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통일을 위해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북한의 권력자들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통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을 만족하며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착한 양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모든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빛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박희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메말랐던 심령을 흡족히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렵지 않는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죄송합니다. 이걸 바꿔줬는데 왜 안 바꿨냐, 여기? 찬송가 안 바뀌었어? 응? 예, 그거 넘기고 존귀하신 주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정리. 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아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여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 주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보고의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1절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고 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님 다시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옥타브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드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차곡차곡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다 이 확신을 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리는 데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해가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바퀴에서 이 고해의 바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윤회. 그래서 벗어나야만 해. 벗어나는 것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고해의 바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있는 존재,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종교의 세계관을 명확하게 알아야 다른 여러 말을 해도 다 거기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게 못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죽겠네. 그런다고. 이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으면 해탈되나요? 불교는 죽어도 해탈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해야지 뭐가 돼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내가 구박하는 소와 돼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스님들이 약아져가지고 스님들이 요새 약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좀 더 발전해. 요새 스님들한테 약아져가지고 뭐라 하냐면 대중은 다 불자다. 아니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믿도록 만들어요. 요새는 그럽니다. 이게 왜 대승불교에서 나온 진짜 불교의 원리에서 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의 아주 종착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미얀마가 사실 소승불교의 가장 용서한 나라예요. 미얀마가요. 그 미얀마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뭘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이 동쪽으로 진행하는 걸 지키고 있어요. 미얀마가요. 하셨어요?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를 못 들으니까 이슬람이 공주로 날라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 신자가 35만 명이에요. 그 중에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25만 명이 이슬람 신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요, 1500년, 1600년 동안 불교의 이 세계관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이 세계관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바라올진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불교 신자라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요, 3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절에 다니면서 불교 신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나머지 예수를 믿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든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여전히 불교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 방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방책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참 온전한 신앙입니다. 욥은 참 온전한 신앙인데, 근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고해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이거 뭐 정신적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몸이 하도 건지럽고 막 이러니, 이 건지러운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긁어도 가려워요. 즉, 그런 종기 걸린 거예요. 긁어도 가려운 그런 종기. 요새는 그런 종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토피라고 그래요. 아토피 심한 사람은 진짜 막 피가 나도 간지러워요. 그 어른들은 그걸 뭐 여러 가지 방책을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지만 애기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애기들 긁으면 어떻게 돼? 그냥 터져 나옵니다. 요새는 뭐 병도 있지만 약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바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가려운 종기에 걸리는 건요, 정말 최악입니다. 오히려 문둥병은 어떻다고요? 통증이 없어요. 문둥병 통증이 없어요. 느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보기에는 우리가 흉할란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가려움증 어떻게? 이제 피가 나고 막 터지는데도 그래도 가려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욥이요? 예, 여기 어디야? 8절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 이게 얼마나 괴로운 병입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이런 고통을 통과해서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 또는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이 욥과 같이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몇 가지까지 살펴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의 의미.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욥을 까닭없이 치십니다. 까닭없이. 이 까닭없이 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까닭없이 치신다. 여기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딱 이렇게 소개해 놓고 나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자도 안 틀리게, 또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네. 그런데 그를 까닭없이 치신다. 까닭없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는 자도 내가 전혀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러는 것은 여기 도덕적으로 순전한 흠이 없는, 이걸 도덕적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형용사입니다. 예? 영어로 perfect예요. perfect. 정직한 것은 야사르네, 야사르. 이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사람 관계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온전하고 정직한 바탕이고요.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본문 자체는 완료형을 썼습니다. 악에서 완전히 발을 딱 끊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완벽하게 보셨다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했는데 결국 해를 끼치는 건 누가 해요? 해를 끼치는 건 누가 해요? 네? 해를 끼치는 건 누가 하냐고. 하나님의 격동엔, 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제가 뭐 상상을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다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 윤허를 받아오는 거야. 윤허를 받아오는 거야. 야, 이게 원리입니다. 요것을 받아들여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첫째가. 아셨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 하여튼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까닭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엄청 억울하게 생각하지. 막 하늘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그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 안 하다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응? 내가 좀 아파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 자식이 아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내가 그렇대도 화가 나는데 내가 그렇게 내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원망해. 원통해 죽겠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충동하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충동하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이 충동하는 그 죄를 통해서, 죄면 안 되죠. 근데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인간 죄 지어요.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죄 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죄 안 져요. 근데 다윗도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 하나님은 죄 지면 탁 잘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잖아요. 같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해결책은 주세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성자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에요. 다윗은.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후대까지 왕을 계속
계승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응? 근데 욥은 죄를 안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이해를 해요, 충분히 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죄가 처음부터 없다니까. 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저 자신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세상에 고통이 있다니까.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때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다면 그때는 그 처방되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것도 없잖아. 억울한데 뭘 회개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기묘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세상에서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나중에 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두들부터 증언하고 그 시대 사람도 증언하고 하나님조차도 증언한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내가. 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 높으신 분이면 저 세상이 높은 분이시라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로 알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알아요? 이해가 돼요, 제대로? 착각입니다. 예?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가장 최악의 고통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보다 더 억울하겠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가닥 없이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한 욥을 하나님께 치신 것처럼 믿는 자도 까닭 없이 환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사탄에게 그를 딱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 요것만 탁 락을 걸으신 거야. 요것만 락다운 걸으신 거야. 락다운. 요것만 자물쇠 딱 채우신 거야. 생명을 해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적용적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만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어렵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만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인들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 여기 해하지 말라는 말이 샤마르 되네, 샤마르. 이건 진짜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잘못됐네요. 여기 이상하게 생긴 게 점이 앞에 찍혔죠. 앞에 찍히는 건 쉔이고 점이 꼭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뒤에 찍히면 사가 돼, 사. 그 앞에 뒤쪽에 찍히면 샤가 돼. 그래서 이게 발음이 샤만입니다. 샤만. 제가 어저께 이걸 발음기로 쓰면서 왜 우리나라 말로 샤가 안 쳐지냐. 우리나라 말로는 컴퓨터로 치면 샤가 안 쳐집니다. 이게 후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이 없어요. 밑에 여기서 나오세요. 샤마르. 근데 그 샤마르 그러면 샤마르 여기서 나오죠. 이 발음이. 샤마르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그 나라 말은 특별히 아랍 말도 그 사막의 사람들은 후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입을 크게 벌리면 뭐가 많이 들어가? 먼지가 많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입을 조금 벌리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샤마르. 샤마르. 근데 이 뜻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인 뜻입니다. 보존하다. 보세요. 해하지 말라. 이건 부정어가 들어있으면서 어떻게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큰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지켜라. 그걸 행하라 이 뜻입니다. 제가 여기 쓰여진 말이 셔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뜻을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그의 생명을 잘 보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생명만 간당간당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생명을 건들지 말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사탄이 아주 간교해요. 간교하다고.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가려움이라는 걸 알아. 그냥 고통은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는데 가려움은 정말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게 가려움을 주신 거야. 줬다고 그래야지 주신 게 아니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신다고. 생명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총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실 때 한계를 정하세요.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신다고요? 한계를?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그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한계라고 하나님 주시니. 여러분에게 욕과 같은 그런 거 절대 안 주세요. 왜? 내가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아이고. 처음부터 시험 볼 때 어떤 사람 9급 시험 준비하고 어떤 사람 7급 시험 준비하고 어떤 사람 5급 시험 준비한다고. 예? 9급 시험 준비한 사람은요. 2년 동안 해요. 원래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3년을 계획하고 합니다. 3년을 계획하고 해요. 근데 9급 시험 보는 사람들이 3년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공부 안 하겠다고 속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셨어요? 딱 2년에 끝내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1차 시험 6개월 해가지고서 붙고 2차 시험 1년 반 하겠다. 그거 안 하고서 그냥 내가 되는 대로 하겠다.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꼴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절대 5급 시험 준비 안 해. 그렇죠? 9급 시험 한다고. 그러니까 9급 시험이 제일 경쟁률이 높아. 얼마큼데? 78대 1. 5급 시험은요, 많아야 5대 1이에요. 아셨어요? 누가 그렇게 시험을 준비한다고? 자기 꼴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욕과 같은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수준의 시험을 주신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저 사람 사는 것보다 너무 힘들게 살아.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진짜 힘들어.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힘들어. 객관적으로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야 돼, 그걸?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것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시험까지 주시나?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셨어요? 고해의 바다, 고통의 세계로구나. 이게 불교 세상이라니까.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격 있는 놈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운이 나겠어요. 뭐만 붙어 있으면, 생명만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어려움 당할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 이거야. 욥같이 더 억울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억울해한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 그걸 먼저 벗어나야 돼. 그리고 생명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만 붙어 있어요. 문지은 이번 주 시험이야? 어? 그냥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무겁지? 할렐루야. 그래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시험 그냥 학교의 시험은 10월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런데 인생에서 시험은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인생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이것에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게 똑같은 멤버들이 다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아니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 지금. 응? 이걸 즐기라고. 이걸 즐기라고. 그게 감사하면서 안에서부터 이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야 돼.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세계의 삶을 살도록 살려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나타나신 부활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부활을 자꾸 경험해야 돼.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근데 살아났다. 그건 다른 세상이지요. 다른 세상. 생명만 붙어있으면 반드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세 번째,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관하신다. 우리 10절 다 같이 보세요. 10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인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걸 직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met
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알죠? 엘로힘. 메트 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하는 영어로 더예요. 더. 관사입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 에뜨는 위드예요. 위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건 from이에요. from.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여기 본문에 보면 복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나도 받고 싶고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복이라는 말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리고 그 화라는 말이 나쁜 것이에요. 네?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화 또는 재앙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현할 때 사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뜻이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 사람들이 막 걱정, 근심하고 슬퍼하는 시간보다 기뻐하는 시간은 아무리 열심히 계산하고 다 더해도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게 좋아서 입이 쫙 벌어지고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와서 저절로 다른 사람들 옆에 볼 때 저거 좀 미쳤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찌그러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아마 기쁨이 복이 오면 정말 복처럼 느끼나 봐. 좋게. 근데 그 어려움이 오면 화가 오면 평상시 늘 찌그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잘 못 느끼나? 보세요. 우리 선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슬픈 것이 많아집니까? 왜 화가 많아져요? 다 애기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뭘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온이는 다 입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다 입으로 갑니다. 걔도 뭐 지 양말도 먹고 못 되고 다 먹어요. 다 먹어. 네? 그런데 항상 해부쩍해. 웃으면서 다니니 나이가 들면서 자꾸 사람이 찌그러들어요. 화가 더 많아지는 거야. 복보다. 근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시대의 복음이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만 주시는 분을 생각해요. 자, 그렇게만 얘기해요. 막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 쳐부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 그렇게만 하나님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못 견뎌요.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화도 주신다. 신앙인들은요. 복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복 줄 때는 감사하고 화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복 줄 때는 감사하고 화를 줄 때는 기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욥이 어려움에 처해서 뭐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뼈를 깎는 그러한 오히려 고통이 아니고 막 그냥 못 견디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세상의 고해 바다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이기면 그 다음 것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다 이런 거지.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패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욥은 앞에서 자기 재산과 아들, 딸들 다 데려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1,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5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냐 평상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큰 어려움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려운 순간에 우리 기도 못한다. 그때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 안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평상시 기도하셨잖아요. 밤새워 기도하시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서 자기 제자들 배 태워 보내고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쌓아놓지 않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 기도를 해야 화와 복이 그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와, 이런 확신이. 욥 어떻게 해서 욥 앞에 보세요. 1장을 한번 보세요, 욥.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게 뭐야, 예배, 제사들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이 10명이잖아, 합쳐가지고서. 걔 생일만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서 잔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럼 혹시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그들 다 데려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시켜줬다 그랬어요, 자식들. 네? 혹시 약간 생각했을까봐. 평상시에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와도 화가 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핸들링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18장 3, 4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지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르게 지으신다니까.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훨씬 더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십니다. 훨씬 더 복되게 지으세요. 훨씬 더 인격적으로 지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에 어떻게 보면 주제를 살펴본 겁니다. 욥기의 주제.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욥의 주제예요. 복과 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맨 뒤에 나오는 욥이 받는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도 아무 흠도 없고 틈이 없어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생명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세상에 살면서 화와 복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배우고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를 모셔야. 지난주에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예배서 2장 8, 9절. 제가 예배서 2장 8, 9절이 곤욕스러운 이유가 개역개정과 먼저 외운 개혁판하고 좀 몇 군데 틀려가지고 이건 한 3군데가 번역을 나서 제가 늘 헷갈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헷갈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어쩐지 하려고 하는 애들 보면 이쁘잖아요.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합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애들.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냥 설렁설렁한 애들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배서 2장 8, 9절이라고 이 말씀이.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오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 도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12개 중에서 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 제일 외우기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외우기가 어려운 구절을 한번 잘 외워놓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예, 신경을 써서 더 암송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암송 한 데다가 조금만 덧붙이면 잘하실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방언에 대한 오해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최용호 전사님의 칼럼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기독교계를 잘 보고 있어요. 예?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시각이 좋아요. 내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보내주는데 지난주 5번, 6번 보내준 것 중에서 저게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걸 이렇게 여기다 올립니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을 때 그리고 하면 기도한다는 이런데 내가 기도하는구나. 잘 들으시오? 내가 기도하는구나. 이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 정도 되면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예? 기도할 때 다른 생각 안 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방언은사 받아요. 그리고 방언은사 받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방언은사 받으라고 뭐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방언은사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님의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내가 그걸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성령님이 근데 나는 그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은사를 깊이 들어가면 그 뜻을 내가 다 알아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데, 근데 그 뜻을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입니다. 방언을 좀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왜? 방언은사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래야 그 다음 정말, 눈으로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로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또 다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것이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진 않아요.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개혁판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방언을 능숙하게 하고 늘 하지 않습니다. 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분부적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방언은사를 잘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1차 접종률이 77.1%고 2차 접종률이 50%가 넘어왔습니다. 아마 10월 말쯤 되면 위드 코로나 많이 들으셨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천의 군부대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근무한 데가 연천이거든요. 그 연천의 군부대는 사단이 5사단하고 28사단이 있습니다. 저는 26사단에 근무했는데 포병부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단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 부대가. 그래서 저희 부대는 의정부에 주둔했는데 저는 의정부대 연천 한 40km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한 6km만 들어가면 휴전선입니다. 이게 남방 한계선이에요. 휴전선은 아니고. 제가 가지는 포가 105mm인데 최대한을 쏘면 11km 나가요. 11km.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포입니다. 11km 나가요. 딱 휴전선하고 맞닿는 데까지 쏠 수 있는 그게 북한이 침략을 해서 휴전선이 넘어오면 바로 투입되는 그런 포병부대에 근무를 했어요. 거기가 5사단하고 28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한 부대에 중대는 보통 150명에서 250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 휴가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통 120, 30명밖에 주둔을 안 해요. 평상시에. 근데 그 사람들 다 검사해 봤더니 48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코로나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파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증상이 없대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이게 예방주사 다 맞으면 코로나 걸려도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좋은 예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한다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천식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잘 견디고 왔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서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걸. 저는 특별히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저가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한테 병 걸리는 거냐.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죽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원히 죽는 것은. 그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야지, 자꾸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거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안 하더라도 기도 내용이 너무 육신의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코로나로 해서 기도하자, 뭐 그것이 민족의 기도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이 정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길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믿는 자도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만 있으면 반드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화와 복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온전히 의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착한 양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거하도록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된 자녀분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